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개근하셨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원래 그 귀한 길로 든든히 서고 또 밀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 안에서 또 교회의 법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균형지게 이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세가 드실수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 기도의 힘으로 교회를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안식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안식일에 관한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원주 본양의 새하늘교회 와서 그 성령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 한 분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참 안타깝게 참 그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 그 이야기를 제가 오기 바로 전에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확인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마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염려하시는데 제가 확실한 확인도 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려서 좀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이제 한 4년 전쯤에 그 삼일체를 부인하는 분을 설득하러 갔다가 그분이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분을 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삼일체를 부인한다 하고 소문을 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확인하지 않은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와전이 돼서 최근에 또 이분이 교회를 출석 안 하고 딴 데로 옮기고 막 이러면서 좀 와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본인 스스로 나는 삼위일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불찰이 있었고, 그러나 그때는 그분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좀 염려가 되고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 그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본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안심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참 뭐 틈만 있으면 그것에 들어가서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사실 이 책의 가장 혁명적인, 여기 이제 혁명적인 가르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혁명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라면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랑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면 더 자세히 아시게 될 텐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안식일에 관한 개혁을 그렇게 단행하시려고 하는 아주 굳은 의지도 보이고 또 그렇게 직접 행동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인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음모로까지 발전하는 일이 바로 이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이러한 신경전과 논쟁이 벌어졌을까? 예수님 당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원 후 100년 그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기원 후 한 34년까지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요한 마지막 제자인 요한이 AD 한 90년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AD 1세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생존해 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존해 활동하셨던 그 기간이 이 유대교 구약을 통해서 전체 유대인들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가장 아주 피크를 이루는, 무엇이 피크를 이루었는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에 택한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정도로 이 유대교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 그대로 회칠한 무덤이 된 것입니다. 신앙은 완전히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져 있어요.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거를 움직이는데 빨리 뛰어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을 의지해서 그렇게 모여있던 그 모습이 바로 유대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하지 않을 때는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막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물만 동했다. 그러니까 그 온천이었기 때문에 물이 좀 동하면은 자기가 먼저 살려고 옆에 뭐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뛰어들으려고 그렇게 했으니 그것이 뭐가 됐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홀로 유월절 때 몰래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고는 그 광경을 보시는데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게 유대교,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혁명적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그 지경이 됐는가? 겉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을 만큼 겉은 화려했고 경건했고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옷도 입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속은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썩어 문드러졌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것은 한 기원 이게 AD 1세기니까요. BC 한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BC 600년은 어떤 때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에 태워져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당한 것은 그게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신 거죠. 백성들에 의해서. 근데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결국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자기네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유일신 하나님 섬기며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도성이 불태워지고 포로로 왕족들까지 다 잡혀와서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종노릇하는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이들이 돌이켜보고 했는데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구나. 제대로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백성들 사이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각성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회개 운동을 펼쳤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라고 해요. 이 모세오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철저히 지킴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 생각,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시딤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건 영성 회복 운동이었듯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자연히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 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가 범하고 어겼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으니 이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A라는 율법이 하나가 있으면 그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위 규칙을 만들어서 이 율법을 꿈에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도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 특별한 어떤 것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입으로 전해지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 이만큼 있으면은 그 주변에 이걸 범하지 않도록 만든 울타리 규칙 쳐놓은 것이 수천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구전으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70여 년쯤 후에 AD 한 200년 경에 책으로 나왔어요. 글로 써서. 그걸 우리가 미시나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시나에는 글로 써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안식일에 관한 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그리고 한 200년 후에 AD 한 400년 경에 그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풀이해서 설명한 탈무드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라고 하는 해설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0년쯤 후에는 그보다 더 세분화된 탈무드가 나오고 지금까지 그것이 유대인들의 거의 성경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애용되고 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책으로 나온 거는 없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규칙들, 그걸 이제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이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아닌데 인간들이 만든 법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법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법을 따를 거냐?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피크를 이루는데 그런 경건 운동을 통해서 네 파가 나오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사두개파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소속되어 있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에세네파, 그 다음에 시몬 열심당원들, 열심당파. 그래서 이 네 파가 아주 경건한 그런 영성 회복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피크를 이루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경건 운동을 하는 이 영성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그들이 손을 본 게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규칙이라. 여기 보면 이제 모세오경을 가지고 율법을 6,000개를 이제 그 모세오경을 연구해서 거기서 6,000가지의 율법을 그들이 이제 분리를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새로 만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613개를 정리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248가지, 또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365일이죠. 365개.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장로의 유전, 전통이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시나가 나중에는 해설집 탈무드로 그렇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안식일을 특별히 강조한 우상 숭배와 안식일 범한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되게 하고 망하게 했다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서
안식일은 이건 생명을 내놓고 그들이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 39개 범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9개 범주 안에는 또 수십 개의 또 규칙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걸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6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안식일 되기 전에 6km가 끝나는 지점에 음식을 갖다 이렇게 미리 숨겨놓든 집에 준비해 놓으면 안식일 날 6km를 걸어가서 미리 거기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 또 6km를 또 걸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이걸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오셔서 보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안식일을 누가 주셨는데? 당신이 예수님이 주셨는데 안식일이 완전히 왜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만 골라서 말썽을 부리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 날 병자 고치고 밀리삭 막 제자들이 하는 걸 변론하시고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막 이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번 근데 안식일에 특별히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도대체 왜곡된 안식일을 어떻게 개혁할까 하는 것들을 그 사복음서에 친히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가르치시고자 하신 게 무엇이 있었는가?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은 누굴 위해 주신 거다? 사람을 위해 주신 거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이죠. 맞습니까? 예. 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셨다 했는데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럼 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 뜬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그림은 그 화가의 어떤 독특한 그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도 나타나고 철학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 이렇게 뭔가 좀 평가하려고 할 때 그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아이는 예를 들어 집을 그려도 집에서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아이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집을 크게 그리고 창문도 크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막 웃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가 있는 집은 집도 조그맣게 그리고 창도 조그맣게 그리고 거기 엄마 아빠가 없고 그래서 그런 그림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보는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는 다 만든 사람의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주 만물 이 천하 만물과 만상을 보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무엇이 만드신 품성이 드러나 있지 않느냐. 엘렌 화이트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만약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 보일 것이다. 나타날 거다 하는 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거 하나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품성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품성과 특성을 알 수 있다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의미를 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수님이 주셨다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품성은 어떤 품성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은 안식일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냐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는 분이시다? 사람을 위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삼중고를 당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는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병든 자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교회도 못 갔어요. 다 쫓아냈으니까. 부정하다고 하면서 못 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삼중고를 겪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것도 안식일에 찾아가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란듯이 막 고쳐줬으니까 그건 뭘 반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지금 유대교가 너희들 종교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봐라 하고 안식일에 보란듯이 막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그날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나타내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가? 안식일에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기준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주신 이 안식일에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유를 묻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요 무슨 모든 일인 줄 생각하는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거기 무슨 일? 그 일은 자기 일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그래서 사고팔고라는 특별한 용어를 거기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 사고팔고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거고 팔고 싶은 건 내 이익을 위해 파는 거예요. 그 표현 말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아들, 낳았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에 그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고팔고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사고팔고를 떠나서 모든 게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일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한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경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러한 문제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집사님들이 안식일날 점심 식사 준비하잖아요. 이 새하늘교회는 어떤지 몰라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혹시 그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금요일에 미리 잘 준비했다가 안식일에는 최소한의 도움을 통해서 예배도 같이 참석하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세상이 바쁘니까 그 일이 옛날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분은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해요. 제가 있던 교회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은 하늘날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안식일날 다 일하니까.
근데 여집사가 딱 되고 나면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니 이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가 있던 교회 어떤 분이 큰 시기라 이 밥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는데 근데 밥 차려놓고 식사할 때는 제일 먼저 와서 식사하죠. 여러분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또는 새로 오는 구도자와 교회 일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집사님들 집사 된 데로부터 평생 안식일날 밥해야 되는데 그분들 구원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네? 그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꼭 누가 얘기냐면 남자들이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 안수를 받고 너무 기뻐서 안식일에 십자봉사하고 별별 봉사하고 다 했는데 넌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힘들어도 미리 금요일에 잘 준비해서 안식일에는 최소한의 일을 통해서 그걸 준비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일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신목사가 안식일에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아주 중요한 거,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오늘날 이 안식일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 개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개혁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 안식일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제가 거듭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제가 2대 목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경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사꾼처럼 목회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샘솟는 기쁨과 그 영적인 그런 게 그렇게 충만하지 않았어요. 안식일 교회는 조직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분명합니다. 강원도에 있다가 서울 가면 저기 하는 것 같고 또 서울에 있다가 강원도로 가면 좌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구조가 이상해가지고 이 목사들이 조금만 헷가닥 해버리면은 이상해져있는 이런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하고 하니까 그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었다고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나이가 49살이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참 인테리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만 오면 많이 일요일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큰 겁니다. 우리도 하면 저런 교회처럼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 설교들 들어봐라, 저런 교회 설교를 들어봐라.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우리는 남은 교회 그들하고는 본질이 다른데, 저는 일반 개신교를 교회라고 취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비교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 교회 신앙을 하니 이건 뭐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이렇게 와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이 모양이고,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지식적인 건 배웠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날 방문을 가서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모니터들이 광고하려고 이렇게 붙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니터에 여러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막 나오는데, 공자님의 말씀이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얼핏 봤는데 거기에 그때 마침 그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천명이다 하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지천명. 이거 뭐냐면 알지째 하늘천자 명령명자예요. 그러니까 50대가 50살이 되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이 명령한 것을 알고 하늘의 뜻을 쫓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게 50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딱 보고는 거기서 무릎은 안 꿇었지만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분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내년이 되면 50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대로 된 목사를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그냥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어차피 우리는 재림을 전파하고 안식일 기별을 갖고 살 사람들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과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그 본질을 좀 깨닫고, 제가 볼 때는 이 겉으로만 알고 있지, 겉으로만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러고 있지,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이게 아닌데. 그 기도를 막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안식일과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만규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공부할 때 나온 책이라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형님 댁에 가니까 이렇게 두툼한 책이 있는데, 안식일과 십자가? 안식일과 십자가를 연결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목이 안식일과 십자가예요. 그래서 꺼내가지고는 안식일에 대해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니까 구구절절, 야, 이건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냥 율법적인 사안으로만 알았지 이 안식일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품성,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품성이 구구절절 녹아있는 게 복음인데, 안식일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여태까지 안식일 교인으로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내 모든 일을 쉬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안식일에 일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날을 인정해 주실 거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걸로만 여태까지 살았지, 그게 진짜로 본질적으로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다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줬는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다,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약하고 죄 많이 짓고 나약하고 돌아서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너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청이나 문 안의 객이나 뭐 너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그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주신 게 안식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은 겁니다. 그렇구나.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만을 위해서 살던 모든 걸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구나. 내가 왜 신앙을 하면서도 자유가 없고 쉼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내가 안식일날 문은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실로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내 생각과 판단과 고집과 이런 걸 하나도 내려놓지 않아. 그러니까 안식일이 서로 만나도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뭐 누구 잘못했나 이런 것만 보이고 그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투영되잖아요. 하나님이 오해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왜곡되는 그러한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막 기쁨이 막 샘솟는데, 제가 지금 56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제가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회 나올 때 한번 거듭났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알아요. 사복음서를 4년 동안 이 말씀과 씨름하다가 제가 큰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릉으로 목회를 딱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제가 또 수십 년을 그렇게 막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진짜 저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목회자하고 같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제가 옆에 있는 우리 동기인데 김석수 목사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 목사에게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제가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 입으로 막 그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감격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안식일 복음, 그래서 이름을 안식일 복음이라고 제가 짓고 안식일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기도가 4월, 5월 달에 막 하던 때였는데 9월 달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인 이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연말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무조건 간다고 그랬습니다. 가가지고는 안식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 실험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미국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러 한 대여섯 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한 달을 지내는데 가는 곳마다 이 안식일 복음을 그러니까 이 안식일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성경이 거꾸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한 달을 제가 이렇게 소위 간증하다시피 하면서 다녔는데 반응이 이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에 사이트도 만들고 막 해서 이제 이 성경을 안식일 복음의 관점으로 안식일 복음 관점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데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9년 8년을 지내오면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전하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교인인데 안식일의 본질을 복음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나만을 위해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에 한 분이 자기 시아버지를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시아버지가 아주 교회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 시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가면서 이분이 이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쭉 과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집 앞에 이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마을이 신장로가 하나 있고 그 양옆으로 집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때만 시간만 되면 이 할머니가 그 신장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주님 오십니다. 뭐 예비하십시오. 막 하면 안식일 안 지키면 뭐 여기 우리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반드시 쉼을 얻지 못하고 유황불에 들어가서 뭐하고 만데 시간만 되면 그렇게 그냥 자기가 그걸 젊었을 때 들으면서 너무 무섭고 싫고 막 그래서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인이라고 사는데 자기네들하고 별 다를 바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면요, 그 기별송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황불에 세세토록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끝에는 뭐예요? 밤낮 무엇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별하고 지금 개신교에서 전하는 지옥불의 기별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갖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그 세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짐승의 표 받으면 유황불에서 밤낮 쉼 없이 고난 당한다고 하는 그 기별하고 개신교인들이 지옥불에서 예수 안 믿으면 들어가서 고난 당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지옥불 기별을 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존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해력은 흐려지게 되었다. 우리들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마치 사단의 속성들을 지니신 분처럼 백성들 앞에 증거되었으며 진리를 탐구해오던 남녀들은 오랫동안 거짓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왔으므로 저들의 사이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구름을 쫓아버리기 힘들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의욕의 분위기에서 살아왔으며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저들 앞에 놓여진 소망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을 가진 유일한 교회예요. 개신교에서 개정을 하면 대쟁투라는 말을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의 이 역사관은 선악의 대쟁투거든요.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는 건 어폐가 있죠. 하나님과 사단이 게임이 됩니까? 이 사단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싸움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힘으로나 능력으로 한 게임은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사단이 버티는 건 뭘 갖고 버티냐면 이 사단이 하나님께 뭘 갖고 도전하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단이 볼 때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처음 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천만에 이거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만약에 마귀를 단번에 처리해버리면 뭐가 증명됩니까? 봐라 마귀가 한 말이 맞지 않느냐? 용서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가만 놔두자니 죄가 계속될 것이고. 그러니 사단이 그걸 안 겁니다. 자기가 반역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처리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그렇게까지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품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면 신앙이 완전히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초점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시키자? 왜곡시키자. 그분은 사랑도 아니고 그는 선한 분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 하다가 여러분들이 무슨 교통사고나 당하거나 뭐 해서 갑자기 불구자가 되거나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순간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택하신 백성을 넘어뜨리면 간단합니다. 욥을 시험한 것처럼 한 번만 그렇게 건드려 놓으면 하나님 하루아침에 모른다 하고 떠나버리게 돼 있어요. 신앙이 왜곡되고. 그러니까 집요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건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난 거 십자가. 또 다른 거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건 십자가고, 하나님께서 항구적으로 그 사랑을 계명에 못 박아놓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낸 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도 안 바꾸시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지금껏 우리에게 쉬어라, 그냥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한 가지만 바꿔놓으면 얼마나 이상하게 왜곡되는지 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굽니까? 예? 미스터 오바마죠. 아침에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는데 막 주변에 기자도 많고 뭐 얼마나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까? 뭔가 언짢은 일인지 표정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고 이제 체면주 그 차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악한 악심을 품은 사람이요, 이 오바마의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하나만 딱 바꿔놓으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원본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럼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은 좀 보기에 안 좋은 걸 하는 게 모자이크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저기 손가락 끝을 살짝 내놨는데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단상에서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이게 욕이에요. 최고로 나쁜 욕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저렇게만 조금만 조작을 해놓으면 오바마가 그 아침에 언짢은 걸 참지 못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그냥 일파만파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럼 오바마 품성은 하루아침에 인격은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하나만 싹 바꿔놓으면 하나님 완전히 인격 품성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안식일 살짝 바꿔놓으면 하나님 품성, 아까 바리새파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 그림이 아주 오바마 손이 아주 절묘한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사진의 원래 원본은 이런 사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놓으면 이 오바마가 마치 성추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먹구름이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에 해석되고 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데,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별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의 품성을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짐승의 표 받고, 짐승의 표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유황불의 고난을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삶과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올해에 우리 새하늘교회의 안식일의 개혁이 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을 받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처럼 이 안식일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파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키니까 바리새파처럼 그 예수님의 질책을 받으면서 우리 말고 누가 그런 전차를 밟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품성의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삶 전체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인, 이거를 일요일 교인들이 안식교인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예언적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교인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지금 막 충격이 오니까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지금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이 안식일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는 뭐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는 기도를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린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다 장사돼서 관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다 빼고 지금 다 살아나가지고 그냥 내가 살아가지고 이건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원래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것은 다 굴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유례 없이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존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실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안식일 교인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안식교인으로 탈바꿈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